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성경으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미가서하고 그리고 이사야의 후반서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말씀이 이제 쭉쭉 이제 지나가서 이제 구약도 어느덧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 1장 1절을 한번 보았더니 이제 미가라는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끔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이 3명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요담이라는 사람과 아하스 그리고 마지막 히스기야라는 3명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 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이 세 왕이 이제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미가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더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특별히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발하는 장면도 우리가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미가서 2장을 한번 봤더니 한 사건이 좀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나봇 포도원 사건을 떠올리게 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그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을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같지 아니한 불의한 세상이 왔다라는 것을 미가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제사장 나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직 불의만 가득한 모든 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사사기 시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셨지요. 그런데 미가서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재앙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도 같이 주셨어요? 회복도 같이 주셨다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도 불구하고 구별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본인 자신, 미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인다라고 얘기했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요, 또 정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용기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도 악하지만, 불의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있는 그 능력과 정의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가서의 4장으로 가면 이제 회복의 날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는 것을 좀 보이게 됩니다. 이제 회복의 날에 선포하는 그 때에 대해서 좀 반복해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뭐였죠? 끝날에는, 뭐 그때에는, 뭐 그날에는,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서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게 만드는 단어를 계속해서 미가서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모으시겠다고 했던 그 대상군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죠?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아둘람굴에서 모였던 사람들처럼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사람들과 같이 뭐 절름발이 다리 저는 자,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 그런 환난당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남은 자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그 다음 장에 가보면 정말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날에는, 그날에는, 그때에는, 이 모두 언제를 얘기하는 거였죠? 가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초림을 상징하는 거고, 멀리는 나중에
중에 재림하는 그때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편 이사야서로 한번 좀 가봐야 되는데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챕터이고요. 우리가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이제 한 챕터라고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장 이후로 가면 이사야서가 분위기가 완벽하게 좀 달라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39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좀 봤습니까?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연장을 받고 나서 자기가 뭘 보여줘요? 바벨론 신하에게 곳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성전에 있는 예물들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공의를 누구한테 돌립니까? 그 공을 자신에게로 돌리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옮겨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보여줬던 그 새 나라 바벨론으로 옮겨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이사야 40장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시간의 간극이 엄청 큽니다. 보면 40장에 가보면 이미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분명히 이사야는 자기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없고 그 전에 이미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40장을 보면 그 백성, 돌아오는 포로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위로의 근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죠? 다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야기라기보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기라기보다 정말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 때문이었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죠.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진짜로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궁극적인 근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선명한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게 되는데요. 66장으로 이제 가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새 땅을 만드시고 또 새 날을 바라보게끔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3절 61장으로 한번 가보면 정말 유명한 말씀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61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중에 누가 다시 언급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이제 언급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언급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게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었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책을 딱 덮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기에 응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멘트로 지난주 설교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때로부터 약 7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 자가 누구다? 나다. 베들레헴이라는 정말 작은 동네에 온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바로 나 예수다라는 선언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대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남유다 멸망의 과정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봤고요. 또 북이스라엘 멸망하면서 그 사이에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멸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 멸망까지 정리하면요, 구약의 정말 거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좀 귀를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부분을 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통독해야 될 부분인데요.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서까지가 이번 주 여러분들이 통독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평소보다는 짧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주는 잘 읽어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사야 39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떠올리면서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히스기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은 히스기야의 뒤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좀 나아가게 될 건데요. 우리가 기억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은 그래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랜만에 정말 간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 가지 개혁들을 잘 실천해줬던 왕이었고요. 또 히스기야가 참 잘했던 건 6월절도 다시 회복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산당에 있었던 것들도 또 없앴고 또 이스라엘의 예배를 좀 회복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로는 좀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장이 좀 연결이 될 건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아들이 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 아들이 도대체 이제 히스기야 뒤를 이어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자, 므낫세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 히스기야 다음에 누구다?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왕 중에서 정말 아합과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왕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개혁을 했고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아들이 정말 아합과 같은 아이가 나왔는지는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죠.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히스기야는 신앙 교육에 신앙 전수에 완벽하게 실패한 것이죠. 자, 어떤 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그러니까 어릴 때 왕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여러분, 악한 왕이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55년. 작아요, 길어요?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5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행했고 또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을지는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면 될 겁니다. 정말 이 왕이 오랫동안 해먹어서 남유다가 정말 썩을 대로 썩어져 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건데 그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결정타를 바로 이 므낫세가 하게 될 겁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히스기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히스기야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던 악한 왕이 바로 남유다에 나왔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처럼 신앙교육에 실패한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이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한번 밑줄 그 부분만 제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밑줄 그어볼까요?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웃긴 거예요. 아버지가 세웠던 거를 함부로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쉽게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했던 그 개혁들을 자기가 쉽게 무너뜨리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당들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의 누구를 따라서 동그라미 아합.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합은 누구다? 므낫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알을 위하여 뭘 쌓아요? 제단 동그라미 제단 쌓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세라 목상을 직접 만듭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측에서 몇몇의 선한 왕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늘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찍어내 버린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든 장본인이 이제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만들며 하늘에 뭘 섬겼다는 거예요? 일월성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출애굽기 여정 가면서 우리가 이 태양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태양신 라 애굽으로부터 온 그 1월 성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없는 바처럼 여겨주셨는데 이방의 것을 따라서 1월 성신 달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는 행위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증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뭐 했어요? 경배하며 섬겼다. 여러분 출애굽기 때 계속 나오죠. 하나님만을 뭐 해라? 섬겨야 될 백성들이 누구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있고 아세라도 섬기고 있고 이집트의 1월 성신도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가 무너진 거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뭘 쌓아요?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정말 거룩한 장소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아세라 목상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륜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의 집에서 이상한 배우자들이 오는 거죠. 불륜의 현장이 다름 아닌 집에서 일어난다면 정말 이것은 가증한 일들인 거죠. 5절,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실을 위하여 제다. 야, 정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또 정말 심한 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에 지나가게 한다. 여러분, 이때 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는 거는 이제 화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로서 제사를 이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싫어하시는 행위인데, 이게 이방신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정말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녀들을 이방신에 바치는 이 번제로 드리는 이 행위를 므낫세가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죠.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점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점 보면 안 됩니다. 점치고 있고요. 타로, 사술이죠. 타로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점치고 있는 거. 타로 보고 운세 보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무당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7절, 또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 세워요? 하나님의 집에 세우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어요. 그래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니라 했던 그 장소에 바로 아세라 목상을 세웠던 자가 누구다?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구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좀 요약본인데요. 9절이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해야 될 백성이,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어야 될 백성이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 더하면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드는 동력에 지금 누가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라 왕이 한 명 잘못 들어서는 바람에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큰일 날 죄악된 왕이라는 겁니다. 자, 1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절부터 15절입니다. 계속해서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했다. 야, 이방 민족보다 더 심했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뭐하게 했어요? 범죄하게 했죠.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동그라미 이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 심판.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이라기보다는 므낫세가 결정타를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그 악이 찬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날에는 이라는 때가 이제 오게 된 장군인이 이제 바로 므낫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다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어버린 것 같이 예루살렘을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씻어서 엎어버릴 거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루살렘에 끝판 내시는 것이 아니라 씻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다시 정결하게 하셔서 새 판을 짜시겠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버리시지 않거든요. 깨어버리시겠다고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씻어서 버린다라는 거죠. 14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자, 동그라미 쳐볼까요? 남은 자들 누굽니까? 중요한 사상이죠.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질비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같은 문화가 덮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루터기 남은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신대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신대요. 자,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부터 왕정에 있는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정리하고 계셔요. 이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악을 행했어요?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금 때까지, 왕정 500년 때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 시내산의 장면, 그때부터 늘상 줄곧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출애굽기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애들이 실패하는 백성인지, 얼마나 애들이 가증한 백성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끝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종합 결산, 마지막 피드백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므낫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달아 있는 것은 진짜 위험한 일이거든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어떤 일을 행했어요? 밑줄 그어볼까요? 무죄한 자의, 무고한 자의 피를 심하게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지난주 수요일 날 어떤 이야기 계속했습니까?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거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 정의와 공의를 누가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인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 힘없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다 보니까 정말 무죄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불의한 나라로 이 땅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남은 자들이죠.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다리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철저히 버려지는 불의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므낫세 때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이 왕이요, 이제 끝납니다. 이제 므낫세가 끝나면 이제 남유다도 뭐 하겠다는 게 느낌이 좀 옵니까?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므낫세로 말미암아 이제 끝나겠구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18절 한번 가보면 이제 므낫세가 죽어요. 자, 18절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자, 그의 아들 동그라미 아몬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 아몬이라고 한 사람은 굉장히 낯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몬을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짧았거든요. 짧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유다의 사실은 치욕적인 기록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2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 22세 청년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2년간 동그라미 2년.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아빠 므낫세는 55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단 2년밖에 못 다스렸어요.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것이 똑같이 따라가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그것들에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되, 똑같은 제2 므낫세가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요. 21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뭐 했어요? 반역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와, 여러분, 남유다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그리고 남유다 왕 가운데 신하가 왕을 죽이는 일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아몬이라는 사람은 그의 신복, 자기 통치하에 있었던 신하가 그를 죽이고요. 더 놀라운 일들은 그 쿠데타 세력들이 또 다른 국민들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아몬이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쿠데타 세력도 다른 국민의 다른 세력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몬이라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몬이라는 아들의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세워야 하겠죠. 그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시야라는 사람이. 요시야 동그라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히스기야 아들 정말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므낫세는 남유다의 아합이라고 불릴 만한 굉장히 타락한 왕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 아몬이라는 사람이 2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행위는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이 따라갔죠. 그런데 그 아몬이라는 사람이 쿠데타에 의해서 2년 동안밖에 못 다스리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의 아들 누가 등장합니까? 요시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되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를 뛰어넘는 아주 대단한 칭찬받는 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요시야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대조적인 사람 므낫세와 요시야를 좀 대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 8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세의 왕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아몬 자기 아버지가 쿠데타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왕권은 굉장히 흔들릴 것이란 말이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종의 역사 때처럼 굉장히 왕권은 흔들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왕이 몇 년간 다스렸다고요? 1년간 다스렸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가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습니까?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려 8세 때 됐을 때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사무엘과 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정말 간만에 누구의 길로 따라가는 왕이 등장한 거예요? 다윗의 길로 따라갔던 왕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여기에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신앙 전수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 신앙 전수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신앙 전수가 잘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요. 우리의 힘대로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합당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요시야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에 비해서 요시야가 했던 개혁들은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도 이 개혁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왕권 자체가 굉장히 약했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했던 많은 것들을 다시 뒤집기에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는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아주 대단한 장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22장 6절 한번 보면 요시야가 왕권을 이제 다스리고 난 다음에 뭐부터 행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뭐 했다? 수리. 자, 동그라미 합니다. 자, 요시야가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은 바로 성전 수리입니다. 여러분 성전 수리 왜 한 걸까요?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그러면 성전이 잘 회복되어 있지 않았다면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아버지 아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도 55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그의 증조격인 되는 히스기야까지만 해도 잘했을지 몰라도 그의 잃어버렸던 57년 정도가 성전이 뭐 했던 겁니까? 멈춰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부터 요시아가 뭐 하는 거예요? 손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을 정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책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와요. 22장 8절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이게 뭐야?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율법책 동그라미.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율법책이 발견되는 일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율법책은 모세가 준 율법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지금 잃어버린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등장했으면 제사장 hil기야가 놀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보고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왜 놀라는 걸까요? 57년 만에 발견한 거거든요. 여러분 hil기야도 아마 처음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5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 큰일이죠. 그런데 57년 만에 므낫세 통치 55년, 아몬 통치 2년, 57년 만에 율법책이 다시 띠용 하고 등장한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책을 요시아에게 전달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왕이 어떻게 보여요? 어떤 행위를 보입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곧 그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찢었을까요? 애통함이거든요. 통탄하는 마음으로 찢은 거거든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강론할 사람이 해설해 줄 사람이 그 당시에 귀했던 거죠. 왜냐하면 57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밑줄 꺼보고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 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에 들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행함은 듣는 것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우리의 가는 지식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공감하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가르침도 없으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부지런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 말씀들을 잘 설명해 주고 말씀 안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부모들이 계속 아이들에게 영양분을 주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게 끊기니까 바로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시아가 이제 마음에 이제 그 이야기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말씀들에 풀어줄 사람들을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어버리는 정말 통탄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해주고 계셨는가에 대해서 아마도 발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마음들은 아마도 이 요시아가 깨닫기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4절에서 20절 보면 이제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이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누구한테 찾아가나 봤더니 선지자인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훌다가 말씀을 풀어줄 거예요. 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요시아가 보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뭘 내리되 재앙을 내립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뭐했다? 경노하게 했다. 특별히 누가 그런 짓을 행했습니까? 므낫세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뭐하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재앙은 이미 미가서 말씀대로 계획된 일이죠. 이제 하나님의 이 결심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가 절대로 꺼지지 않는데 잠깐 꺼트리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등장합니다. 볼까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절대로 재앙을 꺼트리지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예외로 둘 거야. 이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말씀을 풀라고 명령한 요시아죠.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뭐 해졌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뭐 했다? 겸비했다. 그리고 네가 뭐 했다? 옷을 찢었다. 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용서했고 기다려주었고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는지가 너는 알았구나. 그래서 옷을 나와 같이 찢었구나. 그리고 통곡했구나. 나도 내 말을 뭐 했다? 들었다. 너의 진심을 내가 들었어 요시아.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거야. 내가 이곳에는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할 거야. 누구만 이 재앙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거예요? 요시아입니다. 그러면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을 잠깐 꺼트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시아가 뭐 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에 대해서 공감하며 같이 울어주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는 사람. 이게 친구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완벽하게 사라지게 하지는 못하지만 잠깐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들을 요시아를 통해서 벌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요시아가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가 너무 중요한데요. 2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이 보내 요시아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모든 사람이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직접 읽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귀에 크게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언약 동그라미 언약,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이에요? 우리 주일마다 보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 딱 들고 백성들한테 가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백성 우리가 할 겁니다 라는 장면이죠. 이거 어떤 장면이에요?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렸던 이 과거들을 정산하고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 언약을 다시 이루라 하는 장면이 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재언약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이들에게 제2의 모세 같은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루라, 언약을 다시 체결할 거니 이루라 하니까 백성들이 옳았구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 신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체육회 때 다 받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연약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4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요, 요시야가 정말 많은 개혁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와, 정말 멋지다. 요시야 정말 멋지다. 남유다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또 등장했구나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부터 16절까지 좀 요약본인데요.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요시야의 행적 중에 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누가 제거해요? 요시야가 제거하지요. 자, 그리고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여버립니다. 가증한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거, 신당 제거, 그리고 예배 회복이 요시야가 행했던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이유가 명확하게 그 다음 절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자, 어떤 일 행합니까? 자,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뭐대로 해가고 있어요? 말씀대로죠. 말씀대로, 적혀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만히 율법책을 보고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뭐 했어요? 유월절 지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월절 절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그 유대의 3대 절기를 다시 회복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언제 주셨어요? 출애굽 때 십계명 통해서 율법전에서 우리가 봤어. 언약법전에서 유대 절기 3대 절기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죠? 그거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요시야는 정말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지켜라 그랬더니, 유월절이 어떤 유월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22절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때부터, 사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 때보다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좋으시죠? 왜요? 유월절이 잘 지켜져야 유월절이 회복돼 앞으로 뭐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때는 몰랐지만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잘했던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비했다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행위가 가장 요시야가 행했던 행적 중에 잘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24절에서 25절 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뭐 했어요? 이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꿈은 뭐였어요? 자기의 부귀영화가 아니었어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그게 꿈이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시야가 꿈꿨던 그 바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런 정말 변화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커다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심지어 다윗보다도 마찬가지인 거죠. 얼마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이야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장 26절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시죠? 크게 타오르는 진노죠.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요시야 같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므낫세. 그래서 요시야랑 므낫세가 얼마나 대조되는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므낫세의 길이 있든지 요시야의 길이 있든지, 여로보암의 길이 있든지 다윗의 길이 있든지, 두 가지 딱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이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려버릴 것이다. 왜죠? 거기에 뭐가 들어섰기 때문에? 가증한 아세라 목상이 들어섰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시겠다? 버려버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시겠다고 하신 적은 절대로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들이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사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난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가 먼저 떠났죠? 하나님이 먼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떠났죠.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떠나신 적 있으셨어요? 없어요? 없으셨어요.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은 참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도가 다다르자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들을 이제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넘어가면 요시아의 마지막 행적이 나와요. 재밌는 장면이고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29절 한번 볼게요. 23장 29절. 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때 정세가 어떤 정세였죠? 아수르가 이제 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애굽이 이제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 세력인 이제 바벨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하고 메데가 이제 올라오게 될 거예요. 아수르를 치고 이제 올라오게 될 텐데, 아수르가 여러분 힘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점점 약해집니다. 왜죠? 18만 5천 명이 징발해졌거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언제였습니까? 히스기야가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룻밤 아침에 그들을 성장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수르가 힘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애굽이 진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로 애굽이 올라가야 되니까 애굽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남유다를 넘어서 그 이제 위에 있었던 아람 땅까지 이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왕 누가? 바로 누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고가 누구를 치려고 합니까? 아수르를 치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남유다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남유다 왕이 당시에 이제 요시아 왕인데 이 장면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 보였을 겁니다. 이게 뭐지? 국제 정세가 이제 희한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겨도 문제고 애굽 왕이 이겨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이제 바로 느고가 이제 아수르로 치고 올라가기 전에 이제 요시아가 뭐 합니까?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남유다를 치러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요시아 왕이 애굽 왕을 제지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무깃도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서 전쟁을 하다가 요시아가 이제 죽습니다.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23장 30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이 남유다에 있었던 이 요시아라는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된 겁니까? 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참 잘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어쩌면 좀 비참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재앙이 임박했기 때문에 요시아를 급하게 하나님이 걷어가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유다 미래는 불투명해 보여요. 왜냐면 나라가 이제 불안정합니다. 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요시아 아들을 이제 왕으로 애굽이 이제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30절 말씀인데요.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그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 대신하여 왕으로 삼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아들 요아하스라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삼는데, 그러면 여러분 요아하스도 굉장히 불안한 정세 가운데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아하스가 하나님의 길로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요아하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아빠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자녀 양육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요아하스 어떻게 합니까? 23장 32절입니다. 요시아 왕을 뒤은 요아하스는 어떻게 행해요? 요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왜 그런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대를 이어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운지요. 열왕기하 23장 33절 34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이렇게 올라와요. 자,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 벌금을 엄청 막대하게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
일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여호아하스는 뭐로 잡아가는 거예요? 볼모로 잡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왕권을 교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의 또 다른 아들을 이제 세워놓고 가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김인데 이름도 바꿔버려요. 뭐로 바꿔버려요? 여호야김, 애굽식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여호야김으로 완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남유다가 무너지기 직전에 바벨론에게 먼저 포로를 끌려가고 뭐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그 전에 애굽에게 볼모로 잡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한테 먼저 한 대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정이 말이 아니죠. 경제가 파탄났을 겁니다. 애굽에게 막대한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호야김은 좀 다를까요? 23장 37절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여전히 악을 행하죠.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폐위되고요, 끌려가고요, 여호야긴이 등장하고요, 또 끌려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으로서 이 남유다의 역사는 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 여호야김부터 이어지는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대한 이 역사는 이제 포로 시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 수요 통성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이제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서가 이제 나오겠죠. 포로 시대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해서요. 이 오늘까지 남유다가 이제 풍전등화 속에서 이제 꺼져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치고 들어오는 선지서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서들을 좀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쉽게 읽으실 수 있게끔 좀 정리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살펴봐야 할 선지서들은 스바냐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스바냐 1장. 여러분 스바냐는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스바냐를 잘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안 읽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몇 장 안 되는 3장밖에 안 되는 이 스바냐서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열왕기야 이때 치고 들어오는 이야기구나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스바냐는 여러분들이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스바냐가 언제 활동했던 이 선지서냐면 우리가 잘 그동안 살펴보았던 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바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알고 있죠. 요시아 그때 선지자 활동했다고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스바냐가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그것이 스바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 그게 심판의 날이거든요. 스바냐 1장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처럼 그 당시 악한 것을 고발하는 장면인데요. 1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신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뭐 하셨다? 구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계획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날이 이제 곧 올 것이다. 재앙이 이제 선포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불구하고 미가서와 똑같이 동시에 회복에 대한 날을 같이 선포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스바냐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질비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의 마지막 선지자들을 보면 전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세상 끝날 날이 이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때문에 임박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스바냐 3장 13절에서 20절 가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동그라미. 여러분 스바냐에 대해서는 여러분 렘넌트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가 있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루터기 남은 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들이 심판을 받기도 전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크게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죠? 포로 시대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15절부터 나와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자 밑줄 그어볼까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뭐 하신다? 계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분이 여호와 내 가운데 계신다.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오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기쁘게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다시는 회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그때에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한 번 더 나옵니다. 밑줄 꺼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임마누엘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어떤 분? 젖는 자. 누굽니까? 메시아죠.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뭡니까? 구원받을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굽니까? 메시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직접 모으시겠다.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의 그날에는, 맞죠? 그때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제 4번 더 나올 겁니다.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네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언제? 그때에는. 두 번째입니다. 너희를 이끌고 또 그때는 너희를 모을지니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돌이킬 때에. 그때에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와우. 여러분, 그들이 정말 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날에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찬송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악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그날이 오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하박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좀 질문하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좀 따지면서 질문을 하는 것처럼 하박국은 따지지는 않지만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궁금증을 가지고 좀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좀 2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 남유다가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진작에 없어져야 했을 패역한 백성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남유다를 벌하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대단하죠. 선지자는 자기 백성이긴 하지만, 자기도 남유다 백성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공의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멸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2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찌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멸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2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큰 악을 가지고 어떻게 차악인 우리들을 멸망케 하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정말 의로운 나라가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이 남유다 백성들을 멸하셔야 될 것 같은데 더 큰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이 장면들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박국의 질문들이 좀 풀어지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장면의 포인트를 가지셔가지고 하박국을 읽어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곧 끝날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보았던 여러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기도 전에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회복이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이 이걸 깨닫습니다. 고난이 이렇게 길다고 느껴져도 반드시 끝점이 있구나. 고난도 곧 끝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인 바벨론이고 아수르죠. 그런 나라들도 곧 뭐 한다는 걸 깨달았을까요? 멸망한다.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도 일시적이지 절대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박국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2장으로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박국 2장 1절에 4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어떻게 해야게끔 하시냐면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셔요. 와,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필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뛰어가면서도 읽게 하려면 얼마나 문장이 뛰어나야 되겠습니까? 수려해야 되겠어요. 그죠?
3절입니다. 자, 이 묵시는, 자, 너에게 주는 이 묵시는, 자, 밑줄 꺼볼까요? 정한 때가 있다. 동그라미 정한 때.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맞는 판단하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응한다. 마치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계시록의 이야기하고 오버랩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날들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죠. 왜죠? 속히 오시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할 겁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어떻게 돼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실 거라는 마라나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누구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절대로 하나님이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절망만이 가득하고 돈의 논리가 이 땅 가운데 지배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의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나중에 누가 받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토스에서 딱 받고, 그리고 한참 뒤에서 종교개혁도 누가 받아요? 이 말씀을 이신칭이로 루터가 딱 받으면서 종교개혁을 터뜨리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이 신칭의도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하박국 말씀인데요.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예배자였거든요. 3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한다. 자, 나의 구원 하나님 밑줄 꼽아볼까요? 나의 구원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옛날 시대 때 보면 얼마나 많이 이 찬양을 고백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보는 이 모든 현실은 절대로 구원이 느껴지지 않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절망밖에 없고 좌절밖에 없고 패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훔서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나훔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요. 여러분, 나훔서가 여러분 요나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어떤 이야기였어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회개를 전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요나는 반쪽짜리 행위를 했고 마지막에 다시 니느웨에 가서 그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근데 놀라운 건 니느웨가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죠? 아수르가 잠깐이나마 회개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때 회개를 마지막으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악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회개했지만 결국 그들이 악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재앙이죠. 그래서 이 요나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려 150년 뒤에 결국은 아수르가 망한다라는 이야기의 선포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훔서를 읽을 때는 150년 뒤 요나서가 쓰여진 지 150년 지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무섭게 만들었던 그 아수르가 이제 쓸려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포될 것이구나를 이제 좀 보게 될 겁니다. 아수르가 힘을 잃어가게 된 때가 언제라고요?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바뀌었을 때부터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훔서를 좀 정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엘서를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요엘서도 이때 같이 읽어주셔야 되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요엘서는 호세아랑 조금 비슷합니다.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기회가 있다라고 설득하는 장면이 요엘서에서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장인데, 요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자 너희는 이제라도 동그라미 이제라도 여러분 뭐예요 이거? 기회죠 기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어디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와,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나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의 아들들이죠. 그죠? 요시의 아들들이 이렇게만 행했더라면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싶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구원이시죠. 그죠? 구원이 하나님의 정말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 얼마나 하나님이 애통한 마음이신지, 얼마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바보스러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요엘서 3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6절.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이 땅이 모두 진동할 거지만 누구는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산성 되실 거라는 거예요. 3장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 뭐 해라? 다시 돌아와라. 이 이야기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7절 32절 이 관점 안에서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자 밑줄 꺼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여러분 이거 많이 봤습니다. 이거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똑같은 사상이 계속 펼쳐지는. 왜 같은 단어가 등장하냐면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거다. 왜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풀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유명하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밑줄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 그 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산성이 있죠. 그리고 남은 자 동그라미 렘넌트. 어디서 나오는 단어예요? 스바냐에서 나오는 단어죠. 렘넌트.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와우.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단 한 사람 에이맨이 되시기를,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거 누가 말씀 받았을까요? 이 말씀 누가 행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살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웁니다. 그러나 17절은 안 외우죠. 17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심지어 어느 때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싶어 하시지 절대로 심판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마음들은 언제 풀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복음서 때 그 모든 것들이 비밀들이 풀어지는
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개혁, 예배의 회복입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에이멘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